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거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죠.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내와 주시고, 풀어나자마자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슨 시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 숨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지요. 그들의 관심은 감옥에 갇히거나 풀리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관심거리 자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뭘 뭐 덮고 또는 어디 자고 어디서 깨어 일어나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어디 가면 뭐가 비싸고 그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관심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공의회는 불같이 화가 났고 내부적으로도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아니, 그들이 그렇게 엄포를 놓아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 그래서 크게 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여기 크게 노하다, 이 노하다는, 크게 노하다는 말, 이 말은 디아프리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자른다. 뭐 톱이니까는 뭐 켜는 것이겠죠. 조각조각 켜서 조각낸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공의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두개파의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복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냥 조각조각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노하여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회의회와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용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파당심과 시기심과 지나친 그런 보수주의가, 이게 크게 분노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잘못된 일도 결정할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파당심에 붙잡혀 있으면,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지나친 뭐 극보수주의나 극우주의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너그럽지는 못해요. 보면 대부분 그러더라고. 보니까 너그럽지는 못해. 똑똑한 것 같은데 너그럽지는 못해. 논리가 정연한 것 같은데 너그럽지는 못해.
무조건 단죄부터 하고 정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 파당심, 시기심, 지나친 그런 그 어떤 주의, 사상, 극자, 극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앙도 여기 빠지면 남 정죄하고 남 심판하고 또 너그럽게 사랑이나 용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것이 신앙이 아닌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관용을 배우고 관용을 훈련하고 관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관용하고 나면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관용을 베풀고 나면 후회할 것이 없어. 참 잘했구나. 그때 그 똑바른 이야기 한번 했다고 하면 똑똑한 애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을 품는 사람이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죠. 오히려 관용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관용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관계에 평화가 오고 복이 옵니다. 그렇죠. 관용하면 그렇습니다. 관용하면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관계에 화목이 와요. 화평이 온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대부분의 공회 의원들과는 달리 바리새인이면서도 전혀 파당심과 시기심과 지나친 보수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관용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을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공회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 사람만큼은, 그 한 사람만큼은 경직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전혀 기대 걸지 않을 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끔 숨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루어가 되는 거예요. 공회의원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크게 분노하는 거잖아요. 감히 우리를 업수이 여기기를 무슨 마른 막대기 같이 여기나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것들 끌고 와 죽여야겠어,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회의원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았다. 크게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로서 34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인 이 율법 교사는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난 것도 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난 것하고 다른 면이 뭐냐면, 사람에게 난 것은 잠깐 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흥한 것을 보고 사람에게 난 것이나 하나님에게 난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잠깐은 흥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것도 망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이거지요. 흥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난 것은 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두 가지 진리를 들어요. 사람에게 난 것과 하나님께 난 것. 하나님께 난 것은 오늘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서 나서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 하는 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첫째,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특별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따라서 모였다는 것이죠. 400명. 여러분, 이 당시에 400명은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희귀할 때 4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발에 치으면 인간이고, 그런 현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인구가 희박한 시대에, 그리고 모든 축복이 다산에 모여 있을 때, 다산이면 무조건 축복인 거야. 그때 당시는 그랬잖아요. 근데 드다가 일어났어. 그러자 자기를 선전하는 그 선전을 듣고 드다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드다 운동도 다 헛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 운동 자체도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드다가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일어났으나 결국은 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36절 보세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의 유다가 호구 조사를 하던 때에 일어나 어떤 주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추종자들을 확보했습니다.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각기 죽임을 당하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그의 활동도 결국은 시들어져 해서 없어졌다 하는 것이. 37절 보세요. 나오지요?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공회에 의해서 크게 지금 회원들이 분노해가지고 사도들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그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운동도 있고 이런 운동도 있고 이런 사상도 이런 주의도 있었는데, 그들이 잠깐 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어서 결국은 그들도 없어졌고 그들의 운동도 없어졌고 그들의 사상도 없어졌다. 다른 사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니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지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서 자, 예수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예수 운동도 사람에게 났으면 흥하다가 망할 것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천적으로 막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붙여버리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한들 없어지겠냐. 그냥 놓아주자. 그냥 놔둬라. 사람에게 났으면 망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리고 부흥시키고 또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공회는 바리새인 율법교사의 이 말에 대해서 저희가 옳게 여겼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율법교사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중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아주기는 이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체면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체면치를 할까? 그래서 사도들 채찍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것 그것은 40에 하나 가만 즉 39대를 때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도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 채찍질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금하고 놓아주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엄히 또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를 증거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거나 고백하거나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번엔 때려서 그냥 보내지만 다음번엔 때려서 보낸 거 없다. 다음번에는 죽을 줄 알아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이겼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당시의 채찍질은 살점을 떼어낼 정도로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아마도 예수님의 채찍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랬는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내가 받았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당한 것을 우리가 당한다니 이것은 어찌 복이 아니며 어찌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합당한 일로 여김을 받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내가 당첨됐네? 모세 책찍기를 맞은 거죠. 합당한 일을 내가 만났네. 이게 하필이면 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일은 하필이면 나냐? 그게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아주 주의할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되었네, 내가 당첨되었네 하면서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수 없이 내가 걸렸네 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두드러 맞고 가면서도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능력받을 자로 내가 선택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나.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또 온다고 하면 내가 도망치지 않고 또 같은 그런 일을 만나서 또 당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위협하는 것조차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하는 것이죠. 이거 가장 싫어한 것인데 누가? 공의회가, 당시의 권력자들이, 권력기관이 생사를 결정짓는 그 공의회가 그렇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히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당첨된 것도 감사한데 이후에도 똑같은 것이 당첨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책직에 당첨된다면,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히 여겨져서 내가 선택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리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합당한 일로 여겼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내가 진품이구나, 그것이 확인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불편한 그런 것들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불편한 것은 다 피해 도망치고 채찍도 도망치고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한 걸 당하면 안 되니까 예수를 버리고서라도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불편한 것들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한 것, 예수 때문에 이거 참았는데, 예수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진품신앙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불편부당한 것을 겪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책지를 맞고 욕을 먹고 안 한 것을 했다고 우격다짐을 당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그러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성경에 그거 당한 것을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신앙, 진품, 명품 신앙, 그런 신앙은 그 특징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편부당한 일을 만나면 예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도 불편부당한 것을 당하시면서도 불편부당한 것에 편들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모르고 한 짓이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불편부당한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겪고 그럴 때에 참된 신앙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날에 기뻐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뛰놀할 시간에 뛰놀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뛰놀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진품이냐 가품이냐 그것은 이렇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 그건 진짜 신앙이고 불편부당한 일을 조금만 만나도 못 참아내고 막 자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처럼 날뛰는 사람들 이게 가짜인 거죠. 가짜인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품 신앙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이것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고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인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나옵나이다. 또 아주 극한 상황이 치달을 때 위급한 것들이 더 위급한 것을 몰고 오면서 파경이 이르려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아
이 율법 교사처럼 그렇게 중재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관용, 그런 지도력,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과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합당한 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 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